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오늘부로 바울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 바울 서신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이 마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서신이 뭐구나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에 그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신에 나타난 기도 내용을 보면 본문의 주신 내용을 알아요.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일반 서신, 히브리서를 비롯한 일반 서신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각 서신의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수 시대의 질문을 통해서 바라본 사복음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걸 끝으로 이제 바울 서신 보고, 그런데 다음부터 이제 일반 서신을 보면 신약은 그 흐름은 거의 다 이제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24번째로 바울의 기도들 보는데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디도서에서 그 바울의 그 기도는 나오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그 인사에 관한 이 부분, 이 4절에 관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를 이제 그 바울이 나타난 기도를 보면서 디도서 보기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러나 요 각 서신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그 각 서신서마다 나온 그 은혜와 평강이 다 뉘앙스가 달라요. 말은 다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보면서 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를 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디도서가 어떤 것인가 알면 좋죠. 이번에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 가가지고 기나차 성인 연구로 이제 디도서 4일간 이 디도서 이제 3장 연구할 겁니다. 근데 연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장년들한테는 이제 그럴 기회들이 잘 없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디도서가 이게 뭐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겁니다. 근데 언제 썼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첫 1차 감옥 때 그 추록한 다음에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겁니다. 근데 디도가 그 당시에 어디서 목회했냐면은 지중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그 중간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데 섬인데요. 지금은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인가요? 그 두 나라가 지금 분쟁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막 싸움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싸움하는 그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뭐냐면 디도가 목회를 했어요. 그 목회하는 그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교회가 어떤 관점에서 목회자가 목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고요. 이것은 성도들이 또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력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거구나. 목회자를 이렇게 해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바울에 나타난 특히 목회 서신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에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러면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부족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있었어요. 특히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있어가지고서 진리를 자꾸 흐트러 놓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진리를 갖다가 진리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짓된 진리로부터 교회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디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갖다가 이 그레데 섬에다가 떨어뜨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삶이 없었어요. 선한 삶이 없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선한 삶의 모습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선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도를 내버려 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런 목적하에 바울은 디도를 갖다가 그들의 섬에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에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는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른 진리 속에 바른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살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뭐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송구 영신 때 얼마나 작심합니까? 하나님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은혜를 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이런 의미에서 이 디도서에서는 굉장히 그 은혜라는 말을 강조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끝에는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만큼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바울은 특별히 뭐냐면 거짓 그 교리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냐면 교회 경건함, 거룩함, 성결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함.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함 이런 표현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써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교회가 건강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2장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3장은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영역별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른 진리에 따른 구체적인 삶을 뭐뭐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이렇게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디도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디도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한눈에 보게 하는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심오해요. 제가 그 총신하는 신학교에서 그 귀나처 성경 연구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때가 이제 96년도 이렇게 기억되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디도서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총신대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뭐 이렇게 3장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해. 그것도 그 많은 시간을. 뭐 이렇게 할게. 근데 한 학기 동안 해도 겨우 끝났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그러한 우리가 이 시간에 대충은 뭐냐면 그 흐름만 여러분이 아시고 나중에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안목에서 디도서를 보면 좋겠구나. 제가 매번 바울서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런 가장 뼈대들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서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디도서의 내용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디도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문은 한 번 나온다 했어요. 4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인사예요. 인사입니다. 그러나 인사지만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그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다 나와요. 그러나 그 뉘앙스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시간적으로 볼 때면 어느 때나 상관없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필요해요. 어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와 평강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지만은 사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그 인생은 퍽퍽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뭔가 자기가 성취했다라고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 심령은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퍽퍽해요. 뭔가 성과를 이루었지만 만족이 없어요. 뭔가 얻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은 한순간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동력과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 없는 그 인생 자체는 황량할 수밖에 없고, 은혜 없는 그 인생 자체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은혜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데, 또 죄 사함을 받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한하려고 해요. 거의 70, 80%는 은혜 그러면 그쪽으로만.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이런 측면에서만 은혜라는 장면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 이런 데 보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은혜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디도서에서 보면은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뭐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돼요.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이 은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11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은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지평이 넓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했다고요?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셨어요. 예? 은혜가 나타나서, 이게 우리 성경은 지금 이게 순번이 이렇게 뒤로 돌려져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앞으로 돼 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내 안에 역동적이 되어서,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한다. 이거. 뭐가요? 은혜가. 자라가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12절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의지로 나 버리기 원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 없이 이긴 적 있으세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이겼다는 자체는 벌써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살아요. 세 가지로 사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사는, 이거 은혜 없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재림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사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 뭐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서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바울이나 디도서 성도나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는 간구해야 되는구나. 은혜는 이 시간도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도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뼈저리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그 온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무개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우리 형제자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선대, 왜?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기 오늘 우리 바울의 기도에 의하면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평강 없이 선한 일은 할 수 없거든요. 평강 없이 버릴 것을 버리고 평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강 없이 자기 정욕을 버릴 수 있다? 천만에요. 평강 없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평강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일시적 얻었다 해서 얻는 이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오직 은혜로만이 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가질 수 없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왜? 이것이 밑바탕이 안 되면 우리는 드디어 디도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1장의 교회 생활도 살 수 없고 2장의 가정 생활도 살 수 없고 3장의 사회 생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금 1장의 교회 문제가 있어요. 거짓 진리가 막 팽배해요. 2장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 안 해요.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주종 간에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막 꼬이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3장에서도 사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냐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냐 얘기예요.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기한테 물리면 이렇게 막 긁으면 더 번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가려운데 긁으면 막 더 번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막, 퍼지는 얘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수록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남편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마음 뭔가 됩니까? 내가 난 자식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 이해관계가 얼마나 빠른데요.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누가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안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사는지 하여튼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구나. 내가 교회 1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2장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사회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때로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뭘 놓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세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생각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왕좌왕한다고.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안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 문제 많은 그 그레데 섬의 그 교인들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은 고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람 한 사람 세운다는 게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렵거든요.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올바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걸 잘 알았던 바울은 비록 인사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평강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질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거 없이 뛰어들면요 긁어부스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해결할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문제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부르셔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또 부르셔야 되냐면 이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왜 그걸 놓고 기도했냐면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지만이 디도서에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여기 보면은 디도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굉장히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교훈에 따라 사는 삶인지, 그건 이제 선한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1장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비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거기 보면은 그 11절 같은 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1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장로와 여기 감독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라.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사회에서나 책망받지 않는 그 사람,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서. 여기서 이제 늙은 남자를 표현했는데 좀 번역상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며느리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부모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또 뭐 아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고, 또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선한 삶,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만약에 내가 100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내가 10,000만큼 받았어요. 그럼 10,000만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는 거예요. 1억만큼 받으면 1억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요, 가정 안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요,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도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의존적이고 나약하고 뭐 자기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만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이를 완성해도 내 이름만 내려고 합니다. 내 의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 이러지 않기 원한다라는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철저히 나의 그 무능력함과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과 내가 행하더라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나에 대한 자기 부인이 깔려있는 것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사모한다. 그렇다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힘을 쓴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을 지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순종하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선한 일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은혜의 중요성을 알아야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용할 정도로 은혜란 말을 써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은혜란 말을 써요. 우리가 또 은혜교회 아닙니까? 수수은혜교회.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은혜교회란 말을 써요. 은혜란 말을 써야 돼요. 왜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은혜 없으면요. 나 잘났네 그래요. 나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은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은혜 없으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를 철저히 죽이고 철저히 자기 부인 속에서 믿음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그렇다면 이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사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가정이 그만큼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난무해요. 지도서가 가르쳐준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사람이 한 번 있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가 뭐냐면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자녀들 뭐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그건 정말 안 돼요. 겉으로는 말 듣죠.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부모가 뭐 어떻게 돼요? 나가 놀아라 하거나 뭐 밥 안 줘, 돈 안 줘. 이래도 됩니까? 일찍은 눈 가리고 아웅하겠죠. 그때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자 이게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자 이게요. 은혜를 구하자. 다른 데 하나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도 나옵니다. 1절에서 또 4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아까는 뭐예요? 선한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여기 좀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 균형 잡힌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교회만 얘기하잖아요. 항상 교회, 가정, 사회. 이게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주님 대신, 우리 로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 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나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회 문제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매달려요. 가정의 문제에 있다 가정에서만 매달려요. 사회 문제에 있다 거기만 매달려요. 거기에 매달리면서 남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전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발 사람들과 떠나가지고 혼자 가서 은둔해가지고서 삶과 괴리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있어도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예?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철회해버리면서 낮에는 잠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당신 자신이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금식하고 철회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고난이 있느냐?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똑바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어떻게 평안 가운데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때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어느 한 영역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치우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서 그 밑에 가서 집 짓고 있다가 다른 일들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이 어떻게 된지 하여튼 난 그 문제만 그러지 말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균형 잡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주님이 나를 폼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늘 1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인사 가운데 특히 2절에서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1, 2, 3절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믿음, 이렇게 돼요. 1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두 번째는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세 번째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응?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바울 사신이나 일반 사신 보면요, 인사만 연구해도요, 본문 다 나와요. 인사 안에 본문의 주된 내용이 다, 기도의 주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인사만 딱 보면 본문의 내용이 뭔지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그냥 1, 2절 나오고 이래서 그냥 쑥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족이 없어요. 응? 그런 가운데 여기 규절 같은 데 딱 보면 믿음, 지식, 소망. 이게 딱 보면 뭐예요? 벌써 과거, 현재, 미래. 응? 벌써 순서대로 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어떻게 돼요? 전체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가 어떤 지식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시나리오로 벌써 이렇게 딱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들어요. 금방 벌써 딱 알았다. 한쪽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벌써 균형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줬고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드십에 정말 주님의 주인님 되신 속에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던 본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잘 없지만 간단히 잠깐 보면 여기서부터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만 내 믿음이고 남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나 어찌되어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벌써 이렇게 말할 줄 알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공동체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믿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검증받게 돼 있어요. 내 믿음 좋은 건 공동체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지식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레데 섬이 엉망이었거든요. 1장 12절인 것처럼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항상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쟁이래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은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안에